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는 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한 시간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타이밍을 딱 잡고 맞추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건 못 맞추면 도태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이 타이밍, 우리말로 하면 때죠.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벌써 수천 년 전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올스톱 됐습니다. 그때 정말 부도가 많이 나고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요 굉장히 번성하고 그랬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업체 어떻습니까? 여행 상품들을 엄청나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많이 준비를 해놨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딱 터져버리니까 올스톱 돼버렸잖아요. 많은 여행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반면에 그 일회용 마스크 업체들 보십시오. 아마도 그 회사들 창업 이래로 가장 활황이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업체들이 다른 때보다 뭘 더 잘하든지 뭘 못해서 이렇게 등락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였죠. 어떤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흥망성쇠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은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번 주 내내 이제 이렇게 소폭의 그 강수량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지겹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매일매일, 물론 밤에 늦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굉장히 어두침침하면서 우리 마음마저도 이렇게 깔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그 온 물로 말미암아 지구상이 다 지표면이 덮여버리는 그러한 현실. 근데요, 여기서 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들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이렇게 우리가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지하에 있는 그 물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지하수를 이게 홍수 때 터져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큰 바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쓰나미예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40일 동안 밀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에서 비가 40일 동안 엄청난 폭우로 쏟아진 것만이 아니라, 지하에서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바다에서는 해일과 쓰나미가 엄청나게 덮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온 지상 세계가 완전히 삼중물의 그 공격이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덮여버리고 그 인간의 어떠한 그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다 죽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그랬던 이 지구가 창조 둘째 날에 그 궁창,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궁창 위의 물, 다시 말하면
그 대기권과 그 위에 있는 어떠한 수증기, 구름, 비 뭐 이런 종류로 나뉘고, 또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지하수와 같은, 또 바다와 같은 그런 물로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고대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 가운데 계속 지금까지 통제를 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밀물로 밀려오지만 다시 썰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 경계선을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비도 우박도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어느 한순간 딱 풀어버리시면 그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합쳐지면서 결국 온 지구가 망한다, 그러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경계를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다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내리면서 4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인 절멸의 상황이 다가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7일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과 같이. 근데 그때의 노아의 반응이 뭐냐? 반응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와 또 가족과 짐승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 버리십니다. 그 후에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전에 노아에게 야, 7일 후가 되면 이제 온 세상을 멸절시킬 대홍수 심판이 이제 도래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가족들과 함께 또 내가 이끌어가는 그 짐승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나 노아가 뭔가 미적미적해가지고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서. 그런데 7일이 어느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쏟아져 내리고 터져 오르고 해일이 막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능력으로 방주의 문을 걸어 잠궈 버리셨어요. 그러면 노아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 그 타이밍에 노아가 들어갔기에, 노아가 그 말씀대로 들어갔기에 그와 그 가족과 하나님이 이끄신 그 짐승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은 타이밍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한 가치요 덕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도의 최고한 가치와 덕목은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귀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시옷이에요, 지읒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순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순종이 아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요, 그 당시는 그 전기밥솥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스불에다가 이 솥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밥을 해먹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같이 뭐 신방을 간다든지 또는 뭐 집을 비우고 그러면 저하고 누님하고 딱 둘이 남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저보다 2살 위인데
누님은 별로 이렇게 뭐 반찬이라든지 뭐 밥을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별로 이렇게 맞지가 않았어요, 누님 성격이. 근데 저는 마치 야곱처럼 장막에서 엄마하고 같이 그렇게 있었던 야곱과 같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여튼 반찬하는 법이라든지 떡볶이 만드는 법이라든지 밥하는 법들을 다 전수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부모님이 하여튼 어디 나가 계시면 제가 누나를 할 수 없이 밥을 먹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쌀을 막 씻고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나서 그 쌀을 하여튼 이제 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그 위에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물 여러분 어느 정도 넣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요즘에 뭐 전기밥솥, 아니 요즘에 햇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요 손등에 반 정도, 요 정도 물을 넣고 가스를 이제 돌려서 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팔팔팔 하다가 이제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 밥이 그럼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햇반 시대만인 줄 알았더니 뜸을 들여야 합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뜸을 들여야 이 밥이 아주 꼬슬꼬슬하게 잘 돼요. 뜸을 안 들였다 그러면 밥이요, 이게 설익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왜 안 익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근데 밥을 뜸을 또 너무 들여요. 너무 들여. 그러면 밥이 완전히 질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밥이 막 그냥 그 솥에 눌어 붙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뜸을 들여가지고는 딱 끝내주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순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순종 얘기하려고 지금 밥한 얘기를 끌어갔던 거예요. 순종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순종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딱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타이밍에 우리가 딱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적실성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낳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키워놨더니 하나님께서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대 사회의 우상들이나 요구했던 그러한 인신 공양을 아니 우리 인격적이고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니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며칠 몇 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믿고 있던 따르던 하나님 맞는가? 막 그 사람이 막 괴로워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우상하고 뭐가 다를 바 있는가? 내가 이러면 우상 섬기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예 그러한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아주 곧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됐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은 네 마음을 알고 싶어서야. 네 마음 속에 내가 진정으로 최우선순위에 있는지, 아니면 네가 비록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었을 따름이야. 괜찮아, 됐어, 안 해도 돼. 너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온갖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던 예배하던 찬양하던 뭐 묵상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불순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순종으로의 초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을 때에
마치 뜸을 너무 들이는 것처럼 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고 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시간을 질질질 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코 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려 주셨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정말 최고한 모습이죠. 그러나 계속 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코가 꿰듯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도 순종한다. 여러분, 뜸을 너무 들인 밥처럼 이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같은 날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라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정말 핵심 멤버들인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종으로의 초청을 하시고 감동과 감화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서 한번,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때에 따른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도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여러분, 낚시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바다 낚시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주로 이제 건져 올렸던 것들은 이제 고등어였습니다. 근데 이 고등어가 굉장히 성질이 나빠요. 고등어는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물고기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막 성질이 너무 급하고 막 못 견뎌하는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고등어를 이렇게 탁 낚아 올리면은요, 낚아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딱 통에다 집어넣으면 다른 물고기들은 좀 견뎌요. 이렇게 좀 있으면서 이렇게 꾸물텅꾸물텅거리고. 근데 고등어는요, 딱 넣는 순간, 끌려오는 순간부터 막 바닥바닥 하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딱 빼가지고 통에다 넣으면 거기서도 막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하다가 제 성질에 못 견뎌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는 운명하십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요. 다른 물고기보다도 성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이 고등어를 이제 제가 잡아봤는데, 여러분 이제 릴 낚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릴을 빼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리에다가, 낚시고리에다 이제 바늘에다가 이제 뭐 그 지렁이 같은 걸 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던져요. 그럼 쫙 날아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걸 슬슬 이렇게 릴을 감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한번 입질을 하는 것을 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톡 물고기가 입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이제 딱 입질을 하는 그 순간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순간, 그 딱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탁 잡아채는 겁니다. 물고기가 지가 그냥 씹어가지고는 걸리는 게 아니에요. 딱 건들 때 탁 잡아채면 그때 그 미끼가 딱 숨겨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낚싯바늘이 입에다 탁 걸려가지고 깨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막 당겨가지고는 좀 씨름하다가 끌어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낚시를 좀 괜찮게 하는 사람들, 좀 감이 있는 사람들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좀 감이 없던지 좀 이렇게 약간 둔감하든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입질을 탁 건드려야 하는 거, 요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게 왜 아무 반응이 없지 그래가지고 다 끌어올려 봐요. 다 그러면 어느새 낚싯바늘이 그냥 가만히 거기 걸어놓았던 미끼는 사라져 버려요. 이미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슥 빼가지고 먹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우리의 신앙 부분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요, 딱 잡아채는 순간 있죠. 입질을 이렇게 느낌으로 알다가 탁 잡아채는 순간, 그 낚시꾼과 같이 그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모멘텀, 그 순간을 딱 잡아챌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회가 내게 왔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내게 이렇게 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순간이 내게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딱 감지를 해가지고 탁 내 것으로 잡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정말 내 삶에 이렇게 확 안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기도 시간도 그렇고 하여튼 집회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 다양한 부류의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야, 누려야지, 이 예민한 영적인 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찬양의 시간이든 말씀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셨고 만나주셨지, 한 주간도 내가 이 은혜로 승리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둔감하게 그냥 앉아는 있으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낚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밍숭맹숭한 거예요. 무미건조한 겁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은혜라고 하는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만 남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두 갈래 길입니다.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길이 있고, 은혜는 계속 더 쌓여가요. 더 커져가요. 은혜 위에 은상가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은혜를 간수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도 점점 사라져버리는, 빠져나가버리는, 은혜의 물고기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들을 막 이렇게 쫙 깔아놓아 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딱 그 타이밍에 내 것으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낚아채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는 그냥 빈 마음으로 나가셔서는 안 돼요.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시험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강력하고, 마귀의 도전과 위험과 내 삶의 위기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낚아채어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에요.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믿음도, 순종도, 전도도, 구원도 다 은혜도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때, 그때 내 것으로 취하는 그 모습. 노아가 그랬던 거죠. 구원의 타이밍,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닫아버리십니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대홍수 심판이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폭우가 끊임없이 그냥 쏟아져 내리고, 땅 속에서는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터져오르고,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끊임없이 지상으로 밀려오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전지구적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살아 숨쉬는 생물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가 탄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을 오늘 성경 22절과 23절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에서 성경은요, 방주 안에 생존에 있었던 노아와 그 7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토탈 8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8명의 식구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지칭하지를 않습니다.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리고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군에 있는 사람들, 이군, 그 다른 가족들, 7명의 가족들, 그들은 노아 때문에 생존의 축복을 덩달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노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악한 패역의 시대 가운데서도 죄와 음란과 방탕과 불순종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온 가족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범죄 때문에 세상의 죄가, 불순종이, 그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시고 핏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고통받으시면서 다 내어주시고 그분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고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의. 여러분, 노르웨이가 이 북구 쪽이 뭐 대부분 잘 살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뭐 지금 엄청 잘 살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면, 부유해지고 뭐 할 때 사회부장도 너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기준과 가치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신앙이 점점 퇴색되는 거죠. 지금의 노르웨이 쪽, 그쪽이 그런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쪽 북구 쪽에 가면 국기들에 다 십자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노르웨이의 선교사였던 칼 라이헬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칼 라이헬트, 이분이요 홍콩으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근데 홍콩이 여러분 이 중화권은 대부분 이제 그 당시는 다 불교 그쪽 아닙니까?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불교의 정점은 절에 있더라. 절에는 승려들이 있더라. 내가 승려들을 전도하면 그러면 사람들도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승려들을 전도하겠다고 타오풍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홍콩의 타오풍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저 오른쪽에 있는 백인이 칼 라이헬트예요. 이분이 아예 절에 들어가가지고 승복을 자기도 입고, 승복을 입고, 그리고 그 절밥 먹으면서 절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노르웨이 본국의 선교센터의 본부에 들어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칼 라이헬트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예수 버리고 스님 되겠다고 절에 들어갔다. 복음을 저버리고 이교도들 가운데 저 사람이 들어갔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본국 소환 명령을 우리가 내려야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다 모른다. 좀 기다려보자.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그걸 그 선교본부에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좀 기다려보자.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32년째에 노르웨이 선교본부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칼 라이헬트가 그 타이풍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승복 입고 승려들과 생활하고 언 32년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타이풍산 절에 있었던 승려 70명이 전원 100% 70명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타이풍산 절이 타이풍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섬기고 헌신하고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헌신하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적절할 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70명의 승려가 구원함을 받고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장본인 히틀러 아닙니까? 네,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몇 표 차로 승리했을까요? 100만 표 차? 10만 표 차? 5만 표 차? 10,000 표 차? 아니요, 한 표 차. 한 표 차로, 딱 한 표 차로 나치당 당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한 표를 던졌던 그 사람이 그 표를 다른 사람에게 던졌다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5천만 명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600만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표,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미국의 부흥사인 빌리 썬데이가 3주 동안 연속으로 밤마다 집회를 열었어요. 3주 동안. 굉장히 능력 있던 사람인데, 근데 그 3주 동안
전심을 다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3주 딱 지나고 나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12살짜리 어린아이가 나 믿겠다. 이 빌리 선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막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빌리 선데이의 3주 연속 집회를 통해 구원받은 유일한 12살 소년, 그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는가? 온 세상을 다니며 수억 명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80년대 대한민국으로 와서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말씀 전하면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그 선교 대회를 통해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폭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엄청난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주역을 감당했던 사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3주 연속으로 복음을 전했으나 그러나 단 12살 소년이 하나 믿었더니 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충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충 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갈 수 있다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그 놀라운 인류의 존속이 일어났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 결단, 결심 속에 여러분이 믿음의 행보를 해나간다면 세상이 여러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도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관객.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목동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아무도 주의를 그에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마저도 다윗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대신에 이새의 집에서 다음 차기 왕감을 이제 선발을 하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그냥 밖에, 너는 양이나 쳐, 나가서. 소망이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린 아이 시절부터 목동의 생활을, 그 3D 업종 그걸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목동 시절의 어떤 영성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유일한 관객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후에 결국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맡긴 양 몇 마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맡기셨으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잘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내 양무리를 다윗아 네가 쳐라, 너에게 맡긴다,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유일한 관객되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면 얼마 후에는 나무가 다 새까맣게 이제 다 주저앉고 다 그냥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몇 시간이 돼도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초자연적이다. 그래가지고 막 가까이 다가가지고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도 성경을 보니까 보더라, 모세를 보더라. 모세가 보고 하나님도 모세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라아, 두 음절. 근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보는 걸 의미하지가 않아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아주 집중해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아라고 하는 동사가 보다, 요게 명사형으로 바뀌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 일맥상통하잖아요. 독수리는 어떤 조류입니까? 보는 존재예요. 저 상공 1km 위에서 땅에 꼬물락거리는 쥐새끼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도 뚫어져라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내리꽂혀가지고는 채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보는 새, 독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세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만 봤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부터,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40년 궁중 생활을 할 때 내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40년 그 무기력함과 자기의 교만함이 다 깨져버리는 그 40년 세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독수리의 눈매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리고는 이 순간 호렙산 불꽃 가운데 드디어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사명을 맡긴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눈매로, 아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실현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정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의 일터가 변화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부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을 받게 되고, 우리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여러분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노아 한 사람이 정말 인류를 이어가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아, 오히려 비웃었던 노아인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복될까요? 왜 복될까요, 여러분? 뭐 돈, 뭐 건강, 뭐 우리 학벌, 뭐 나의 배경, 그래서 복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 때로는 순종의 초청, 은혜를 너 것으로 삼아라, 주께서 도전해 오시는 순간순간, 이 모든 타이밍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흘려보냈던 많은 주님의 거룩한 그 기회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면서 때로는 순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나의 유일한 관객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노아처럼 나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변이 정말 은혜와 축복에 나는 통로로 쓰임받아 복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붙잡고 반응할 수 있는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르심 앞에, 기도에 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소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서 아버지 노아의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구원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한 사람의 구원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것이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아버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놀랍게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명절 기간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사람 많이 만나면 좋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진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가운데 휩싸이기도 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셔서 사람 만나서 에너지 다 뺏기는 것 아니라 오히려 흘러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예수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한 주간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또한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자기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생기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나가는 우리 인생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무엇을 하는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 크신 아버지 그 영광을 올려드리니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각 부서와 그리고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많은 예배자들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교회로 말미암아 이 관악구 지역의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이번에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나의 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변화받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 모든 부서가 더욱더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역사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가 또 관악구의 또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크신 아버지 그런 영향력만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 위하여 더욱더 이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청년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자들과 아버지 또 이번 달과 교회들과 각각 모든 아버지 맡긴 아버지 우리 모든 여러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버지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또 능력 더해 주시고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온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아 나온 이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다윗의 심령, 요셉의 마음, 노아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찌하든지 주의 마음에 기쁨 드리고자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의심에 빠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에너지 다 뽑혀서 우리 정말 텅 빈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변에 또한 쏟아내어주고 주변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키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